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6장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화면이 안 나옵니까? 지금 이제 아마 유튜브 영상은 제대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에서 프로젝터로, 이게 이제 프로젝터인데요. 프로젝터로 가는 이게 라인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기계가 이제 오작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 같지가 않죠.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라서 지금 어떻게 당장 수리할 수도 없고, 나중에 조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래 10절 후반절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렇게 모르고 다 넘어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전에 이제 10절 전반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까지 했잖아요. 예. 이제 이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넘어왔어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하면서도 뭔가 찜찜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집에 이제 목양실에 가서 가만히 보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해봤더니, 예, 2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나간 거니까 11절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어쨌든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기도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10절 후반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연속 2주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11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그랬죠. 총 3가지 오늘까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가지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억이 나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항상 매일매일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먹을 양식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양식만 준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이게 원래 이제 만나, 이거하고 연결됐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 하루 딱 먹을 양만 줬어요. 물론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러나 하루 먹을 양 이외에는 다 썩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재워놔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먹고 또 내일도 또 나가서 그걸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 주면은 오늘 살아도 내일은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2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2번째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3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3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네, 다 펴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면, 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시간 많으니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구약 성경 275면입니다. 275면. 네.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전반절 중반절까지 내용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는 것,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 두 번째 의미라 그랬고,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제 마지막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매일매일 먹고 사는 우리가 삶의 양식도 되지만은 우리 사업의 모든 복이나 아니면은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예.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어쨌든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예,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좋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부를 이루고 번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형통한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복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물질의 복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을 포함해 가지고 영적인 복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여러 번 먹어보세요. 나중에는 불평불만 하잖아요. 맛이 없다니까. 맛이 없어. 처음에는 야 이게 웬 떡이냐고 먹었는데 허겁지겁 먹고 막 많이 거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 똑같은 걸 갖다가 똑같은 거를 40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밥을 40년 동안 먹는다고 해서 맛이 없다고 안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 먹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만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가시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맛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고기도 좀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밥만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밥만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예, 늘 흰 쌀밥에 간장만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밥에다 뭘 곁들입니까? 반찬을 곁들이잖아요. 예, 물김치도 먹고 배추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그죠? 그리고 고기도 가끔 먹잖아요. 고기도. 그죠? 예, 햄도 먹고 가끔은 또 특식으로 나가서 외식도 하고 또 가끔은 라면도 먹고 그죠? 국수도 먹고 뭐 다양한 걸 먹잖아요. 다양한 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줄기차게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예, 사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정말 이게 보기도 싫었을지도 않았을까. 그러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의 우리가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것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끝없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로서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제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생명의 그 연장선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이 생명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거둘 것만 너희들이 가서 거두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어요. 그것을 통과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실 것이 늘 차고 넘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영적인 의미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먹고 사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 의식주가 해결되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굶으면 안 되는 거고 밥 한 술이라도 떠야지 어쨌든 힘을 내서 이 예배 자리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은 이 일용할 양식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의미하고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안 맞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먹고 사는 생명의 유지 그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넘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만 달라고 이것만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 세상의 주관자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훈련하고 연단하신다. 뭘 통해서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질곡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면은 그냥 우리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신명기 8장 읽었잖아요.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12절, 신명기 28장 12절, 구약성경 304면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복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 보고라는 것은 보물창고를 이야기해요. 보물창고. 네.
트레저, 이게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 보물이 꽉 쌓여 있는 하나님의 창고를 연다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열리면, 창고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수수수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복에 치워서 그냥 갇힐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때에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신다. 지금 많이 가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최근에 비가 좀 오긴 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가물어요. 때에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작물이 다 손상이 되죠.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12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그냥 복을 주신다는 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하는 일, 손 대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냥 신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가장 신임을 하고 가정 총무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왕궁에 있는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도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손 대면 그냥 무조건 문제가 착착착 풀리고 형통하게 되니까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겼어요. 모든 사물을. 이게 바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 그런 구체적인 예입니다. 실제적인 예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한다? 영적인 복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추우니까 에어컨 좀 꺼주세요. 예, 지금 저도 좀 약간 추운 것 같아요. 중간에 계신 분들 약간 춥죠?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닭 이제 앞에하고 하나만 앞에 여기 맨 앞쪽에 하나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 이것만입니까? 또 있잖아요. 또 있어요. 자, 12절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꾸지 않게. 예. 꾼다는 게 뭐예요? 빌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는 것. 예.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실. 그죠? 난 돈 없어도 된다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예.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는 도. 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영적인 복도 중요하고 물질의 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복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12절만 읽었지만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행하며. 그래서 14절에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행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이 같은 복을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수수수 쏟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신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무조건 남을 밟고 일어서 가지고 그냥 내가 최고가 되는 이것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물론 그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최고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복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어주심이 비단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복.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은 다윗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물질의 복이 넘쳐서 과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죠. 예,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때에 이 23편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래서 10년 이상을 장인이었던 사울과 그 사울의 부하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300-400명 됐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리 저는 자들, 마음 상한 자들, 이렇게 정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예.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좀 어떻게 보면은 몇 프로 부족한 사람들만.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몸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마음 상해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하는 사람들, 내일 모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나쁜 말로 이야기, 안 좋은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그야말로 세상의 패자들만, 패배자들만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딱 세 밖에 없어요. 그럼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니까 왕이잖아요. 그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망 다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그런 쉽게 말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야,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돼.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고 살 집을 만들어 줘야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물질의 복이 있어가지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기름을 부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잔이 넘쳤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현실의 모습은 잔이 안 넘쳤어요. 잔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완전히 잔이 텅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한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본 소망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갔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잔이 넘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래서 물질의 복이 지금 다윗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고 무기를 들고 싸움을 전쟁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하루는 강야에서 하루는 동굴에서 어떤 때는 또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수염 이렇게 막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는 다윗이 무슨 물질의 복이 넘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복이 그에게 넘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의 복, 일용할 양식,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이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복도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치고, 지금 내 잔이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내가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영적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도 많이 넘쳐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